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초여름 날씨에 무덥습니다. 장마로 또 힘드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온갖 세상 일들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3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나를 권면하고 책망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마조트 아시트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런 말씀인 겁니다.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여자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는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인 겁니다. 왜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 그래서 마조트 아시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마조트 아시트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탄식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마조트 아시트 이 말씀이 성경에서 얼마나 사용이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들에게 안타까움으로 권면하는 마조트 아시트 이러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들이, 구원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을 보고 마조트 아시트 원망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이나 책망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원망하고 책망한다 한다면은 이건 기가 찰 노릇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내용보다가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그러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해서는 아니 될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조트 아시트 너가 어찌 하였느냐,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행하는 일, 여자가 행하는 일 다 보고 계십니다. 뱀과 여자가 대화 나누는 것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뭘 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듣고 계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여자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마조트 아시트 하실 때에는 탄식임과 동시에 너 자신을 돌이켜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이나 권면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는 것은요, 자기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용서나 또는 보상이 따를 텐데,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변명한다라는 것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는 것은 기생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남에게 붙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기가 생존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인 겁니다. 영화에도 기생충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기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고기도 보면은
어미 물고기가 알을 까서 부화를 하면은 이 알이 부화한 새끼들이 엄마 몸에 달라붙어서 엄마의 피를 빨아먹고 성장하는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은 자기가 행동해서 어떤 자기 존재 가치를 찾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이랬습니다, 저 사람의 꾀임으로 내가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뱀이 꼬이는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따서 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다만 뱀의 꼬임으로 여자 자신도 먹게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대답뿐이다, 이 말인 겁니다. 남자나 여자는 모두 자신들은 피해자이지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는 발뺌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남자는 여자에게 말씀을, 성경 공부를 잘못시킨 원인 제공자다, 이 말인 겁니다. 여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실과를 먹도록 원인 제공자다, 이 말인 겁니다. 아담의 원죄가 내림이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자신이 원인 제공자라고 자처하고 나섰다면은 죄와 형벌은 자신에게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누구나 언제나 피해자일 뿐 원인 제공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빠져나가는 그 습성 때문에 옆으로 확산이 되고 밑으로 대를 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 원인 제공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고 죄의 내림을 끊겠다고 자처하고 나섬으로써 죄의 내림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기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조트 아셔트가 사용이 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랬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대아 우르가 어딥니까? 우상 섬기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상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환경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기근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세상인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나라에서 가장 예쁜 여자는 바로 왕의 차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사람들이 보니까 사라가 너무 예쁜 겁니다. 예쁘다고 말하니까 바로가 뭘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불러들여서 같이 잠을 자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묻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가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누가요? 세상의 영이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뭘 합니까?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너의 아내라고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기가 막히다 이겁니다. 너가 차라리 네 아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러한 나쁜 행동을 안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책임 추궁이라도 되는 말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왕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책망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 이방 사람한테 이런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의 왕인 바로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책망하고 원망하면 아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바로 왕에게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아니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이삭도 똑같은 전체를 밟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너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는데 블레셋 왕이 역시 이삭도 아내가 너무 이쁜 겁니다. 이쁘니까 블레셋 왕이 불러들여서 함께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 들어오면은 막아주신다 이 말인 겁니다. 막아주시는데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뭔 이야기합니까?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역시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신 말씀이 사실화된 이삭인 겁니다. 이 이삭은 예수의 예표요 그림자인 겁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도 아비멜렉 왕에게 왜 내 아내를 급간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아비멜렉 왕, 이방 사람의 왕이 왜 이렇게 행하느냐, 마조트 아슈트라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계속 마조트 아슈트 이 말씀이 기록이 된 성경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마조트 아슈트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왕에게 마조트 아슈트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2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조부 아브라함이 한번 거짓말해서 마조트 아셔트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이방 사람에게 마조트 아셔트 책망을 들었습니다. 2번 속였기 때문에 2번 책망을 들었는데 야곱이 거기에 보상하는 겁니다. 조부에게 마조트 아셔트, 아버지의 마조트 아셔트 책망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삼촌 라반에게 2번을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계속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당연히 책망하는 겁니다. 왜냐? 외삼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3대가 되는 야곱은 아내의 문제로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원치 않는 레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이삭과 조부 아브라함은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또 야곱은 아리따운 아내를 얻고자 속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는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봉사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이삭 때문에 7년, 조부 아브라함 때문에 7년, 이 7년 14년을 뭘 합니까? 빚 갚는 셈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남을 속여서 어떤 이익을 보았다 한다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의의 행함이, 불의에 대한 어떤 행함에 대해서는 보응을 받아야 한다라는 원칙이, 원리가 성경입니다. 절대로 불의에 행한, 불의가 뭡니까? 의가 아닌 겁니다. 의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불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행한 거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행한 것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행한 것이다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행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익을 얻어서, 당시에는 아무 사고도 없었지만은 때가 되면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불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원인은 결과를 낳고 결과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주님은요, 아담의 원죄에 대한 결과를 피로 보상하시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인 겁니다. 창세기 42장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조트 아샤인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형제들이 지금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에 있는 줄도 모르고 애굽에 왔어요. 왔는데 요셉이 형인 것을 알아보고 이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형제들을 요셉이 있는 곳에 데려오기 위해서 형제들을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요셉을 팔고 아비를 속인 형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뭡니까? 이 일을 행하셨는고 마조트 아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해야 됩니까? 형들이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오히려 형들에게 하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 때에는 요셉의 입에서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 말이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의 혼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형들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그러므로 이 주님의 모형인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는 겁니다. 요셉을 선발대로 먼저 애굽에 파송한 것 뿐이라고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팔아먹었었는데 이 요셉은 형들을 팔아먹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과 아버지의 목숨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파송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45장 3절로 5절의 이 말씀에 비견되는 성경이 뭔가 하면,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는가 하면은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원수가
너를 미워하는 자가 오리를 가게 하면은 심리를 동행하라. 오른쪽 뺨을 치면은 왼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벗어주라. 이런 말씀들하고 비견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니까 원수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서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자들이나 뱀들이 서로 장난치고 노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탄닌 큰 물고기, 그 사단, 옅뱀, 마귀, 용이 있습니다. 이 용도 말입니다. 용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능과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존재해야 되는데, 이 용이 성경이 진행되어 가면서 타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벌을 하시고 이 사탄으로 하여금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지, 이 사탄이 사탄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대로 존재하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우러져 사는 이것이 뭐냐? 천국이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원수,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오른 뺨을 치면은 왼 뺨을 들이대고 오른 오리를 가게 하면은 심리를 동행하는 것은 원수관계를 화해할 수 있는, 원수관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요셉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먹었으니까 원수 갚을 기회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견주어서 이 목사를 세상에 미리 보낸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도록 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장성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의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목사를 여러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랬습니다. 마조트 아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하고 이랬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켰는데 출애굽시킬 때에 당장 애굽 백성들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은 빠져나가 버리면은 애굽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쪽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경제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했는고? 마조트 아셔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이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에 자기네들의 경제활동, 나라가 반쪽이 되어버리니까 뭘 합니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아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보다 먹고 생활하는 것이 많이 불편한 것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합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 남을 헐뜯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런 거를 절대로 하시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원망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마조트, 아쇼트, 원망, 책망,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에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책망하면은 아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전도의 대상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줘야 할 그 사람들에게 마조트, 아셔트, 이러한 말을, 원망의 소리를 듣지는 아니했는지, 또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된 일을 그들이 할 때에는 권면하고 책망할 수는 있지만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책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내가 전도의 대상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줘야 할 그 사람들에게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아니했는지, 또 원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